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지근하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받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옷 입을 수 있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태어나신 말씀 속에 불붙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주님을 부르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심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 뜨거운 성도, 아버지 앞에 늘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예배 중에 온전히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씀, 누구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줘라, 베풀어줘라, 이게 자비라고 했고요. 어떤 자비를 베풀라고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선이 대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해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먼저 대접해주고, 받기를 바라지도 말고 대접해주고, 용서해주는데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저 값없이 용서해주고, 또 주고 또 주는데 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를 닮은 자비한 자,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베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 특별히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먼저 너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용서해 주는 것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이렇게 앞서 나가기 이전에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느냐면 늘 교만한 심령이 있어요.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은 모른 채 남의 탓만 하고, 남을 바라볼 때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남을 내려뜨리고, 남을 부서뜨리고, 남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게 우리의 모습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잔인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잔인한 게요, 우리가 때리는 것도 있고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잔인한 게 뭐냐면은요, 입술의 폭력이에요. 말의 폭력이요. 말의 폭력은 너무 오래 가요. 이게 두들겨 맞은 것은 멍들 거 좀 없어지고, 부러진 거 좀 붙고 이러면은 그냥 그랬던 적이 있었어. 참나, 재수가 없을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어때요? 말을 가지고 상처를 받았을 때는 가슴이, 이 안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먼저 나의 그러한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남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남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남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항상 그보다 우위에 있고 나는 깨끗한 자이며 저가 잘못했던 자처럼 마치 저만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심령들이 대부분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나 같은 사람 없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에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라는 그런 양심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바라시느냐면, 남을 비판적으로 보기보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보다 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정죄함으로,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그저 관대하게, 그저 나만을 위하여
나만을 감싸는데 급급한 우리의 심령이 오늘 다시금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 말씀을 통하여 바로 볼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바로 37절, 38절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37절, 48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은 무엇입니까?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주 잣대가 명확해가지고 아주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갖다가 어떻게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가 있다고 딱 단정한, 너 죄 있어.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은 죄, 잘못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꾸짖지 아니하고 벌하지 아니하면서 싹 덮어주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의 종들, 먼저 나를 보는 종들은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먼저 행해야 될 우선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라. 남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를 한없이 해줘라. 그렇다면 먼저 너를 보는데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느냐? 39절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너를 보라. 먼저 너 자신에 대한 무지함을 보라. 먼저 너 자신에 대한 무지함을 보라. 아멘. 여러분, 무지가 뭐예요? 무지가 아는 것이 없고 미련한 사람을 얘기해요. 아주 우악스럽고 힘만 있고 그저 아는 것도 없고 미련스러운 사람이 무지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얘기는 뭐예요? 맹인이라는 것은 무지한 인도자들. 그 다음에 맹인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지한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도 자신의 무지함을 몰라요. 따라가는 자도 자신이 그 자가 무지한지 자신 스스로도 무지한지 절대 몰라요. 그저 무지한 길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저 컴컴한 것으로 일로 와 일로 와 그랬는데 어때요? 그 길이 결국은 넘어지는 패망의 길,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먼저 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나냐면 무지한 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몰라요. 나 자신을 너무 몰라요. 남에 대해서만큼은요 굉장히 잘 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나에 대해서 나를 보면서 어때야 됩니까?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늘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나에 대해서는 돌이켜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구나. 나를 비판하는구나. 그 비판과 헤아림이 내게 돌아오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내가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고 율법자 같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를 사지 못하고 이렇게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채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지?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를 누군가는 늘 보고 있어요. 나를요 항상 보고 있어요.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데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거울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남에게 비판과 정죄하기보다는 남에겐 용서를 다하고 나에 대해서만큼은 늘 어떠해야 돼요? 항상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먼저 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맹인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짓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손가락질 받아야 합니까? 말씀해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저 내 비유에 안 맞으면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남편이랑 생사구락을 같이 했습니다.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얗게 낼 때까지 함께 삽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도 내 말을 잘 따라와주면 어때요? 아유, 그래도 내가 결혼 잘했어. 고마워 여보. 하지만 어때요? 조금 있다가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다니면 아이고 진짜 왼수야 왼수. 내가 저러려고 아유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정말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어때요? 아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온갖 죄를 다 범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간사해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사람에게도 조차 어떻게 해요? 이미 남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찔림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무지함을 보라. 네가 얼마나 네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지 그 자신을 살펴라. 친구를 욕해요. 험담해요. 야, 걔 진짜 밥맛 없지 않냐? 정말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막 카톡으로 싸가지 바가지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면 그 싸가지 바가지가 그 친구에게만 해당할까요? 그 상대편 친구는 또 누군가에게 그 싸가지 바가지 하고 있을 거예요. 이긴 바로 뭐예요? 나 자신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직언해주거나 충고해주는 걸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권고의 말씀을 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죄 있는 것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남의 것만 보고 남의 탓만 하는 그러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은 꼬집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의 무지함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41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아멘.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자신의 눈에 큰 들보가 있고 남의 형제의 눈에는 그야말로 부스러기예요. 작은 티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 있는 큰 들보, 마치 집을 세울 만할 수 있는 주춧돌, 그 주추 기둥이 되는데 그런데도 어때요? 그 큰 들보가 내 눈에 있으면서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합니다. 자신을 알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이 몹시 내리던 어느 겨울밤에 양떼를 몰고 가던 목동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피하려고 그곳에 들어갔거든요. 때마침 그곳에서요, 살이 통통하게 찐 야생 양들이요, 눈바람을 피해가지고 동굴 속에 줄비하게 있는 거예요. 목동이 보니까 내가 데리고 간 양떼들보다 야생 양떼들이 더 실해요. 더 통통해요. 아주 상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갔던 건초들을 갖다가 그 야생 양떼들에게 막 먹이는 거예요. 왜요? 값이 더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먹이고 났는데 이제 어때요? 날이 밝고
세차게 퍼붓던 눈도 가시고 그런 다음에 날이 풀리니까 이 양떼들이 어땠을까요? 건초를 많이 먹었던 이 야생 양들은요, 그냥 걸음아 나설라면서 그냥 막 나가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초를 자기의 양떼에게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에 채우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야생 양떼들에게 먹였는데 결국 뭐예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양떼들은 허기져서 목초도 먹지 못한 채 그저께 빼짝 말라가지고 힘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는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욕심의 성질은 마치 고무줄과 같습니다.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때요? 끊어져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영국 속담에 욕심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보인다. 결국 뭐예요? 욕심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안에 욕심이 똘똘 뭉쳐 있고 나의 이기심과 만족감이 똘똘 뭉쳐 있으면서도 남의 욕심, 남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남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늘 정죄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맹인 같은 지도자여, 맹인 같은 성도들이여, 무지한 자들이여, 너희의 무지함을 깨달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지혜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1절 42절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여러분,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너를 보라. 먼저 외식하는 너를 보라. 먼저 외식하는 너를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은 밥 먹으러 가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런 외식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이 외식의 뜻은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를 우리말로 잘 풀어보면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사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무엇이에요? 위선자여, 너의 위선자의 모습을 봐라. 너는 위선자다. 착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악한 것이 움트려 있는 너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속에는 어떤 저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 모습 속에는 저렇게 용서하지 못할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그렇게 기도하면 정답이 와요. 사랑하는 딸아, 너 이기적이잖아. 너 욕심쟁이잖아. 너만 알잖니. 그리고 나는 남을 위하여 내 것을 양보하기 힘들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더 할 수도 있어. 네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네가 아무리 선한 척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거짓, 내 속에 있는 우매함, 내 속에 있는 위선은 내게 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죄인이라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이 낱낱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때부터 무지한 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나를 본 자만이 바로 외식하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위선자란 말이에요.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겉으로만 양호했지
속으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러한 심령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겉이 위선적인 것이 주님 앞에 들통났습니다. 주님 앞에 겉으로만 착한 자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선하며 착할 수 있도록 늘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지 못했던 것, 이것을 통하여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위선적인 것, 나의 겉사람, 나의 진정한 내 속사람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정말 이 겸손하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보고 자기의 거칠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다시 깨닫고 옆 사람에게 충고해주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충고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 교우들을 통해서 먼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충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가장 복된 자는 어때야 할까요?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노르웨이의 음악의 거장 중 올레불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올레불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악기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언제 시작하냐면 대학 시절에 몰래 시작하게 됩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학비는 버는 일을 하면서 밤마다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은 나이에 뒤늦게 연주회를 열면서 서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차츰 올레불은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그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어떻게 실렸느냐면 올레불은 훈련되지 않은 음악가이다. 올레불은 훈련되지 않은 음악가이다. 너무나 냉소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올레불이 어떻게 했느냐? 신문 기사를 실었던 기자님을 찾아갑니다. 저기 기자님, 제가 훈련되지 않은 음악가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는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난 따져와서 나한테 막 따지할 줄 알았는데 그 잘못을 비판하는 것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한 것이 당신이 지금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해줬더니요, 자기의 연주하려고 하는 일정을 딱 취소해요. 그리고 6개월 후로 일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기자가 말했던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열심히 맹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판을 겸허히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연주회는 너무너무나 성황리에 너무나 성숙된 그러한 올레브리의 그러한 연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요. 저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저의 열심과 저의 녹아들이는 음악의 그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올레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외식,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무지함, 겉으로만 착한 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남의 얘기에는 좋아하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도전받기 원합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고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그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요. 그리하여 어때요?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꾸준히 일어나는 악마, 이 악의 속성을 제하며 겸손한 영으로 늘 변화되는 심령이 돼서 세상 가운데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늘 항상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늘 착함과 의로움으로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목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너를 보라. 먼저 너의 열매로 너를 보라. 할렐루야. 말씀해 보니까 열매에 대한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고 계세요. 나를 보는 데 있어서 나를 만약에 나무로 본다면 나는 도대체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가시만 내는 찔레 나무인가, 아니하면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탐스럽게 맛있게 가장 상품으로 그러한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인가, 아니면 쭈글쭈글 그저 작게 쓸모도 없게 그렇게 열매를 내는 나무인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열매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너희 외식하는 자여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으로 진정으로 대하라. 너의 속이 그런지 먼저 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할 때 너의 열매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깨닫는 자다운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났냐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심령, 마음에서 나와요.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은 거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청년들, 장년들 특히 입술의 열매가 고와야 돼요. 축복하는 입술, 사랑의 입술, 그리고 위로의 입술, 권면의 입술이 돼 정죄와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권하고 그저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권하는 입술. 이 열매가 내게 있다면 어때요? 나를 먼저 볼 때, 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 확실한 말씀을 양분으로 받아서 내가 새롭게 변화됐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의 단 열매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또 나를 이렇게 보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눈으로 가만히 보면, 겉으로만 착한 척했던 내 모습을 다시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빈약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저 여러분 말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마다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때요? 말의 열매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용기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내는 좋은 나무죠.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저들에게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이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기 속사람의 시끄러움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 자신도 모른 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저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늘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아주 의로운 척하고 성령 충만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 아주 쩐내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들킨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열매도 쭈글쭈글해요. 쓸모가 없어요. 먹을 만하지 아니하여.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항상 나부터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밥을 맛있게 서로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났는데 내 모습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여기에 고춧가루 깨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거 빼 이래요. 자기는 여기에 빨개요. 그러면 어때요? 너나 먼저 빼 이럴 거예요. 이 얘기예요. 같이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이 움직였다 할지라도 먼저 나부터 살피고 눈곱도 띄고 이에 고춧가루도 띄고 그 다음에 얼굴에 묻은 것도 좀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여기 묻었네요. 아니면 말도 안 해요. 살짝 이렇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작은 것 하나지만 여러분 남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 남은 늘 가려주고 덮어주고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은요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늘 겸손하며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일 수 있는 나 자신을 보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5분을 모신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을 모셨냐면 박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 대통령, 노 대통령, 김 대통령 해가지고 5분을 청와대에 대통령을 모시게 되는데 어떤 일이라면 청와대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유명한 교회에 등록하셨을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더래요. 처음에 등록하셨을 때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몸이 많이 아픈 겁니다. 몸이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냐면 현대의학으로는 도대체 찾을 수도 고칠 수도 없는 병.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흐느적 하루에도 50번 30번 넘어지고 나이가 7살 8살 됐는데도 아주 그냥 말이 아니게 약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이분을 이제 교회에서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러한 사연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받고 그리고 가십시오. 제가 머리에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아이 흐느적거리는 딸내미를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고 가고 안수를 받고 가고 안수를 받고 가요. 그런데 이러던 중에 이 안수를 받는 중에 이 안수 집사님이 한 몇 년이 흘렀겠지요. 몇 달 그래도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뭐냐면 이 청와대의 가장 전체의 임무 요직을 맡다 보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받은 굉장히 귀중한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귀한데 뭐 의사를 타러가는 건 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아이를 데려가는 건 뭐 물론이고요. 뭐 용하다는 데는 다 가는 건 물론인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요. 나중에 딱 기도를 받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면은 대통령에게 받은 좋은 선물들에 보면 대통령이 친필로 쓴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이렇게 친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분이 기념할 만한 것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뭐가 새겨져 있냐면 용이 새겨져 있어요. 용.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들도 용이 그렇게 집마다 선물이 있는데 자기 명예도 잘 못 죽고 그냥 불행을 당해가지고 그냥 병으로도 죽고 환난을 당해서 죽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 게 못 되겠다라는 생각이 탁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모든 용이 그려져 있는 것, 도자기, 친서, 그 다음에 아주 기념이 될 만한 귀중한 거, 이런 모든 형상물들이 새겨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옥상으로 가지고 올림픽 아파트에 사셨대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싹 불태워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제가요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요 싹 치우고요 싹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일어났어요. 넘어지지를 않아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클라리넷, 우리 형제가 불고 있죠. 클라리넷을 얼마나 잘 부는지요. 그 아이가 이 폐활량도 좋아진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아주 밝은 아이로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때로는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죠. 그때 깰 수 있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지금 먼저 열매로 너를 보라라는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는요, 우리가 열매는, 신앙의 열매는, 성도의 열매는 결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명예로운 것들이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며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열매예요. 내가 보기에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래, 모든 것을 깨고 다시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하는 자들에게 문둥병이 낫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모든 병이 낫는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밀가루의 독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4080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열매를 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집집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먼저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지하십니까? 혹시 외식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십니까? 다시 바로잡아 결단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나를 보지 못하고 늘 먼저 남을 봅니다. 우리의 이 무지함을 깨게 하여 주옵시고 늘 거칠에만 하고 내 속사람의 썩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며, 나는 인생 통에 얼마나 선한 열매, 거룩하고 선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돌이켜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꼬이지 아니하며 넉넉하게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열매를, 단열매를 많이 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박대순 성도 유언선자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게 하시되 마음에